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문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와 있는 이 농작물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농사하셔서 거두어 들이신 것을 헌물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은 이것만 보이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봄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오늘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아마 떡이 있을 텐데, 떡은 예안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떡입니다. 잘 드시고 또 가져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사용하실 떡은 교회에서 준비한 떡입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는 우리 드림 찬양단이 주관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드림 찬양단이 준비했고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여러 팀들이 있는데 우리 금년에 불리게 제가 우리 청북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오늘 순서를 하나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제 굉장히 긴장하고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오후 비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이 같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뭡니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네가 그 죄인이다. 죄인이 되어지는 것, 이미 결정되는 것, 정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늘은 2016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명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실로암 못에 모여서 더 큰 내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실로암 못에서의 마지막 신앙적인 전례에 따르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끝날 이것이 절정일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어수선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분분하여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어수선해졌습니다. 마지막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쟁론이 일어나고 어수선해졌어요.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예수가 이번 초막절 망쳤다. 마음껏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7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수선함이 계속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끝날이잖아요. 끝날. 초막절 끝날.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 자, 53절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났으니까.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아마 찜찜한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발걸음이.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8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먼 길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 수일을 걸려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초막절이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감람산은 그곳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보십시오.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요. 아침은 이른 아침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른 아침, 미명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주님은 지난밤 기도하신 거죠. 어쩌면 초막절을 위하여, 감사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감사절이 끝났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어제와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북적북적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휑했을 겁니다. 휑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 성전을 와요. 주님은 그 성전 뜰에서 그 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제 있었던 마지막 날 있었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던 그 말씀, 쟁론을 불러일으켰던 그 말씀의 의미를 또다시 깨우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을 찾는,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전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위하여 성전에 찾았던 여러분들이 감사절 후에도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을 또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중에 3절 읽습니다. 4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성전 뜰에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웁니다. 참 형편없는 여자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왔던 순례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초막절 절정이었습니다. 감사절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이 끝난 그 밤에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논할 가치도 없을 만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감사절 지내고 그 밤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간음 중에 잡히면 돌로 치라, 돌로 심판하라, 돌로 죽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딱 걸렸습니다.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감사절 끝나자마자. 어쩌면 이 여인도 감사절을 지켰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감사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함께 모였던 이들 다 감사절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고,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저희가 있음을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십자가 못 박을 때에도 그 성난 군중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겁니다. 당장 그들이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의 여인은, 간음 중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정에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붙잡혀지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하겠느냐고. 명백한 이 여자, 형편없는 이 여자, 더러운 이 여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땅에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 끄적이십니다. 뭘 썼다고 그러셨어요? 쓰시다. 근데 이 썼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썼다고.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이 쓰다라는 이 말이요, 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 헬라어가 보면. 그러니까 끄적이다 이 말이죠. 그냥 의미 없이 주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구경거리입니다. 명백한 정죄거리입니다. 죄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몸을 굽히시고 땅을 보시면서 무언가 끄적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이 말은 계속 물었다는 거죠. 채근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빨리 말하라고. 말씀하시라고. 묻기를 맞이 않으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추궁하듯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하셔요. 그리고 보세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또다시 땅에 몸을 굽히시고 무언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편이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을 보면 9절을 보면,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는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인 중에 잡힌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명백한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저촉되는 사람입니다. 돌로 쳐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게 말씀하시죠. 추궁하듯 몰아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서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본인들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자는 명백한 죄인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세워놓았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보여져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놓여진 간음 중에 여인도 죄인이고 떠나간 사람도 죄인이고. 어떻게 떠나갑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정죄하던 자리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로 변화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닌가요? 무언가 얻는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복이 되는 감사, 거룩한 출발이 되는 감사, 회개가 시작되는 감사. 주님께서 채근하지 않으셨어요.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을 뿐이에요. 땅에 끄적끄적 하시다가. 왜 끄적거리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어젯밤에 기도하셨던 주님, 그 순간 몰아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본인의 죄를 알게 하십시오. 이 여인이 돌이키게 하십시오.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정죄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죠? 정죄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를 멈추고 그들의 죄를 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감사절은 감사해야죠. 근데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감사는 내 죄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정죄하는 입술과 신앙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딱 남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냐? 그 사람들 없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간음 중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죄의 대가로 돌로 쳐 그 자리에서 끝을 보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도록, 회개하여지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그리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하기 위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 믿음을 갖고 쉬 사람을 정죄하여 세워놓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명백한 잘못,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이 형편없는 이 사람,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쓰여지는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모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요. 정죄하는 사례에 세워요. 때로는 내 마음에 세워놓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죄로 끝납니까? 정죄로 해결됩니까? 아니요. 정죄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끄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늠증에 잡힌 이 여인이 회개하여지기를, 손에 들고 온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세워지도록, 호통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끄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끄적이며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정죄할 그때에 너무 더러운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끄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회개의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이 감사절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정죄하는 믿음, 정죄하는 입술, 내 마음에 서 있는 명백한 죄 지은 그 사람, 그를 위하여 끄적이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죄함으로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을 내리친다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아멘. 내 죄를 먼저 보고 거룩하여지고, 또 형제와 지체와 가족과 곳곳에 이 회개와 거룩함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품어내시는 십자가,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31절,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뭡니까? 이 진리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21절 그 이후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이 자유가 안 됩니까? 정죄할 때 자유가 안 돼요. 정죄가 돌로 내 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고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간음증에 잡혔던 이 여인이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절 끝에 있었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교훈 삼아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가 있는, 사랑이 있는, 회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을 내어 깊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또 순간 땅에 몸을 굽히시며 끄적이며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모함의 마음을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 깊이 보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몸을 굽히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내 마음에 서 있는 간음중에 잡힌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정죄하고 내 두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죄인, 그 형편없는 사람,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이 사람 어찌할까요? 죄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서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정죄가 자유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결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절이 끝나고 이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죄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정죄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주님처럼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